핵심 요소는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이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또 사랑하는 게 열심으로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대가 흘러가면서 정작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 사랑이 없어지고 있다, 그런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왜냐? 교회가 뭔가 지금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이죠. 즉 가르치는 것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을 때는 교회는 그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마지막에 나타날 당연한 순서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24장 이제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뭐냐면 불법은 곧 죄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많아짐으로 사랑이 식어지게 되죠. 그래서 뭐가 따라와요? 서로 미워하고 잡아주겠으며. 그러니까 서로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대적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는 그렇게까지 사랑이 식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죠. 아무리 세상이 냉하게 되어지고 사랑이 식어져도 그러나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간절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사도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왜 사랑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보면 왜 효도해야 되냐? 이거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좀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당연한 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보면 효자, 효부상을 주기도 하고 연려상을 주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 교단협의회라는 단체에서도 예전에는 해마다 보면 장한 며느리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명이 직업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상금으로 돈도 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 보면 30년 넘게 중풍에 걸린 시어머니를 수발하는 그런 며느리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효도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당연한 것이 지금 안 되니까 그들 중에서 일부를 발굴해가지고 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가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죠. 좀 잘해줘야지. 좀 잘해줘야지.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다짐하도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까? 성경은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했는데 원수도 아닌데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재작년 보니까 국회의원 통보에 보니까 해마다 12만 명의 청소년들이 가출을 한다. 12만 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지방에 들어가면 한 시수 수준이에요. 시수준. 그러니까 그만한 많은 10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집을 가출한대요. 왜 그럴까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사랑을 못 받으니까.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이것 하다가 저것 하다가 반항도 해보고 관심도 받아보려고 도둑질도 해보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지? 결국은 가출합니다. 그 아이들을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상에 보면 가출한 여자아이가 이제 성매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SNS에 자기 몸을 이렇게 또 이 사진을 올렸는데 아버지가 본 거예요. 아버지가. 집 나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거기 보고서 춥다,
감기 들리고 따뜻하게 입어라. 그냥 그렇게 한마디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땠습니까? 거의 뭐 이렇게 좀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야단치는 게 아니고 추운데 감기 걸리니까 따뜻하게 입어라. 이 아이가 그 문구 하나 보고 집에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갈등이 심하고 어머니하고 일찍 이혼해가지고 아버지 밑에 자라면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너무 바쁘니까 왜냐하면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그리고 언제 아이를 돌보고 사랑한다 이해 못해요. 그죠? 아이들 여자아이들 특히 이제 사춘기만 되면 아빠가 다가오는 걸 거부하거든요. 제 친구 중에도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딸이 그렇게 잘 따랐대요. 근데 중3 딱 되더니 이게 딱 내외를 한 거예요. 내외를. 뭐 그래가지고 얼마나 당황한지 모르죠. 그때는 막 아빠 다녀와 이랬는데 이제는 뭐 안아주려고 그러면 이러지 마세요. 그럼 애가 그냥 완전히 딴 데 사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빠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아이가 이제 중3이 되니까 아빠를 물러보는 게 이제 남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막 부비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절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엄청 힘들었대요. 그걸 적응하기가. 꼭 우리 딸 아니고 남의 딸 같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보면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오늘 우리는 왜 사랑해야 할까요? 라는 물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첫 번째 이유. 오늘 보면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요.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가지고 그 65억이 많이 넘은 이 인구 가운데 하나님을 특별히 지명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령을 전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누가 듣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만이 듣습니다. 마찬가지죠, 그죠? 보면 이제 이 양떼들이 수많은 양들이 있어도 내가 이리 와라 그러면 누구만 와요? 내 양만 옵니다. 옆집 양들은 안 와요, 그죠? 가끔씩 보면 이제 그 훈련하는 짐승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똑같이 해도 어떻게 해요? 미동도 안 해요. 뭔가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주인의 음성을 못 들으면 그 양은 어떻게 해요? 굶어 죽거나 딴 데로 잡혀가는 거죠. 또 우리는 내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신경을 곤두세워야죠. 동물의 왕국을 제가 자주 봅니다만은 펭귄 떼가 그냥 엄청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수많은 펭귄 가운데 울음소리 하나로 자기 엄마를 찾아갑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죠? 거기 수만 마리가 있는 거예요. 수만 마리가 그냥 잘려요. 근데 그 울음소리 가지고 우리 엄마가 왔나 보다. 거기까지 왔네. 찾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보면 펭귄 얼굴 보세요. 다 똑같잖아요. 그죠? 제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다 똑같은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수많은 목소리, 음률, 음정, 탁하고 맑은 거 이거 가지고 그 새끼들이 엄마를 골라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목자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누구를 막론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새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맨날 입술로만 나 예수 믿어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저 사람들은 예수 믿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뒤집은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 아닌 줄 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노라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야고보가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믿음을 어떻게 보여요? 행함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해내가는, 바로 이것이 최고의 전도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따라가봐요. 그죠? 그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죠.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하나 주는 것이 효과라는 거죠. 말로만 형제여 따뜻하게 하시오. 누가 그런 말을 못하겠어요. 그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실천적인 사랑이 있을 때에 적어도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진실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자식도 안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부터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순식간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대는 다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가? 오늘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뭐예요? 불가분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바늘과 실처럼 항상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왜 우리는 말로는 사랑한다 하는데 행동이 안 따라가느냐? 답이 나왔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그함을 깊이 체험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에게 날마다 감사하며 살지만은 그러나 날마다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다. 특별한 날 부모의 사랑을 느끼죠. 그죠? 아내나 남편도 그렇잖아요. 그죠? 특별한 날 감동을 받거든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자꾸 이제 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서로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하고 그냥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아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누가 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저는 지난주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그런 생각을 계속 해봤습니다. 만약 여호수아의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도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과연 말씀하실 수 있을까? 또 중요한 것은 스가랴가 말하잖아요. 그죠? 이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멸관을 씌우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를 변론하는 거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나를 변론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변론하자고 주님 말씀하니.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변론해 주십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열심히 살았지만은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햇살 딱 뜰 때 이불을 개면 그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모르게 입이 딱 나가거든요. 그 먼지가 그때만 있는 거예요? 아니, 하루 종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햇빛이 이렇게 안 들어오니까 안 보이니까 그냥 다 마시고 사는 것이지, 아침에 햇빛이 쫙 먼지가 그냥 쫙 껴있잖아요. 그죠? 불면 흩어졌다가 도로 다 뭉쳐요. 그죠? 그거 우리가 다 코로 마시고 입으로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않는 것은 너희 죄가 드러날까 함이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다 드러나니까. 죄가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용접하지 않았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변론해 주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참소해도 성경에 보니까 밤낮 참소하는 자들 그랬잖아요. 그죠?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고자질하거든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변론하시죠. 아버지,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위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는 피는 바로 저 사람의 죄를 인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남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결과물이 적어지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더욱더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주는 아니지만은 가끔씩은 그런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묻잖아요. 당신 진짜 사랑해? 그럼 남자들은 그러죠, 그죠? 가족들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죠? 가족들은. 근데 우리가 너무 자주 막 눈 뜨자마자 사랑해? 그러면 남자가 신경질내요, 그죠? 그것도 여태까지 몰라? 근데 가끔씩 우리가 이제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날 사랑하는가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어느 날은 이렇게 은혜를 항상 주실 때가 있거든요. 똑같이 부르는 찬양인데 어느 날은 그 찬양을 들을 때 마음이 막 뜨거워져. 어떤 날은 예배 시간 설교를 듣는데 마치 주님이 내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막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제가 주일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제가 이제 신정동에서 안양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한 8개월 동안 다녔는데, 우리 중학교 동창들이 영등포에서 자주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친구 하나가 하도 얼굴 보자고 해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제가 안양에서 영등포까지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우리 애들 친구들이 뭐 하겠어요? 다 술 먹지 뭐지. 맥주를 다 따라주는데 제가 계속 안 먹으니까 저를 초등학교 때 전도하려고 그렇게 일했었던 친구가 정색을 하고 화를 내요. 야, 너는 여기까지 모여가지고 친구들 분위기도 맞춰주냐? 그냥 받기만 해라. 그래서 제가 반 잔을 받았는데 들고 있으니까 뭐라고 친구가 받았으면 먹어야지 자식아. 제가 그래서 딱 한 모금을 먹고 딱 내려놨어요. 두 모금도 아니고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요. 딱 한 모금 먹고 제가 내려놨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그때 열심히 했냐면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 나 먼저 갈게 하고 나갔어요. 자전거 타고 지금 관악역이죠. 석수역. 거기가 그때는 도로가 좁았습니다. 지금도 있지만 제가 예배 시간 늦으니까 막 자전거를 세게 달렸는데 돌멩이 하나가 팍 있어. 자전거가 바퀴가 팍 피면서 이제 자전거에서 불러 떨어진 거예요. 자전거 혼자 그냥 씩 하고 저는 그냥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반대편, 제가 눈 떠보니까 반대편 자전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날 주일 오후였거든요. 만약에 차가 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갔죠. 그런데 제가 이게 딱 떨어지면서 몸을 이렇게 딱 만들면서 공 굴러가지고 이렇게 굴러가더라고요. 한참 굴러가가지고 이쪽 차선 저쪽 끝에 차선에 굴러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눈 딱 뜨자마자 그랬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잔, 한 모금이지 않고 한 잔도 아니고 한 잔도 아니고 한 모금. 내가 정말 주일이라 했지. 하나님께서 그날에 저에게 요구한 건 뭐였습니까? 순수한 거룩함이었어요. 물론 나 술 먹었는데 안 믿더라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요. 다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해요. 방법은 그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에 2번 다시 술잔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이 뭐 한 잔 먹으라고, 뭐 남자가 아니다고 등등 그런 말을 해도 저는 절대 그래요. 왜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 저를 안전하게 품어주셨기 때문에 맞은편에 차가 오지 않았죠. 그게 지금 차들이 엄청 많이 다니잖아요. 도로가 넓어졌잖아요. 왜? 차량이 많으니까 넓어진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시간에 차가 한 대도 안 왔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음을 체험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사랑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예방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까? 9절로 11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지요. 본문 1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던 날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칠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거죠. 침묵하셨던. 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죄를 지었은즉 반드시 사망이 따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언약이야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에 이미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정령코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그게 뭐 에덴 동산을 추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죽는 건 아니지만 죽음이 어떻게 유괴되는 거죠. 유괴.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아브라함이 보면 아담도 하와도 결국 수명에 차니까 죽어요. 근데 우리는 봐봐 괜찮잖아, 나 멀쩡한데 이래가도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꾸 우겨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그거를 쌓아놓으십니다. 쌓아놓으십니다. 부모들도 그런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차고 쌓아놓는 분도 있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터뜨리는 분이 있어요. 물론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둘 다. 근데 우리가 알는 것처럼 성질을 날마다 내는 사람보다 어쩌다 한번 사회에서 화내는 사람이 훨씬 무섭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맨날 하면 뭐가 돼요? 잔소리가. 애들이 레파토리를 다 빼고 있거든. 이제 엄마가 웬만하면 더 다음 웬만하겠지? 또 웬만하니까 애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 애들이 훨씬 똑똑하거든. 그러니까 그거 아무 소용없어. 그냥 좀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그냥 팍 터뜨려야 우리 엄마 무섭구나, 우리 아버지 화나니까 되게 무섭네, 이러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혼내지 않는 건 뭐냐면 내가 잘해서가, 그래도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뭐 지금 쌓아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듯이 하나님 쌓아놓으시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저 못 깨달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팍 터뜨리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눈물 콧물 다 쏟고 하나님 빈손 들고 왔습니다 해도 늦을 때가 있습니다. 삼손이 두 눈이 다 뽑아진 다음에 그가 회개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줘야죠. 그리고 삼손이 얻었을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게 바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사랑해 이게 아니고 아들을 보내가지고 화목제물 삼으심으로 죽으심으로 뭐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셔야 되죠.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사랑은 관심이고 바라봅니다. 주중에 한 번씩 전화해서 어떻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한 번씩 우리가 좀 물어보기도 하고, 또 만났을 때 반갑게 맞이하고. 사실 우리가 표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났을 때 인상을 탁 쓰고 있는 거하고 이게 환하게 웃는 거하고 아무 말 안 해도 분위기가 싹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인상이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험한 사람 있잖아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큰집 형은, 큰집 사촌 형은 인상이 아주 그냥 좀 더럽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화를 안 내면서 남들이 볼 때 화나고 무섭게 보여요. 제가 그 형하고 영등포역을 지나가면 그 아가씨들이 아무도 안 잡아요. 막 혼자 가면 막 놀다 가라고 그러는데 그 형하고 딱 같이 가면 아무도 안 잡고 멀씬도 안 해요. 왜? 생긴 것이 무섭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형 요즘은 제가 잘 안 봅니다만 옛날에 같이 한번 밥도 먹고 그러면 아주 인상이 그러니까 그냥 화가 안 났는데도 남들 보기 무거워, 인상이 무거워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상 관리 좀 해야 돼요. 좀 가급적이면 많이 웃고 실없는 사람 좀 웃으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표정부터가 예배 끝나고 나실 때 표정이 좀 달라야 돼요. 들어올 때 하고 나갈 때 표정이 달라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오히려 더 마음이 무거워지고 더 인상이 더 싸졌다. 이건 예배를 잘못해요. 설교를 잘못했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열매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은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은사 아닙니다. 성경에 보세요. 그죠? 사랑이 은사라는 말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대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열매가 뭐예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방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